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이스라엘을 옛 고토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1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17절부터 20절까지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옛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양면의 칼같이 한쪽은 멸망을 당하고 한쪽은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이 밝으면 한쪽이 어둡고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원리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과 기타 여러 민족들을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이 두 가지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16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와 포악성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신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는 자가 바벨론이다. 12절에 가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소유를 노략질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했지만 말발굽 소리가 나고 군마가 히히거리고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열방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지만 이제는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왜소해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미국이 저로 치면 10년 후에는 저기 태평양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제도만큼이나 연약한 나라가 될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큰 수치를 당하고 그들 낳은 자들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13절은 바벨론은 온전한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보복이 암시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 50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지만 바벨론은 그게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은 제국주의적 야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각국을 멸하고 유린했을 뿐이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한다 그런 말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야욕을 쫓아서 했던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바벨론에 대하여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는 그 땅에 주민이 없어지고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곳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오늘날 이 바벨론은 이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가서 보지 못하지만 그 바벨론 제국이 세웠던 왕궁 그것을 그래서 공중정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남아있는 유적지들 흔적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랬던 그 나라가 망했구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용될 군대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벨론을 포위하고 화살을 쏘아대는 모든 자들은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과 다른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보복을 하실 것이다. 참 무서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15절에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했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어떤 결과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일이 이제는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다른 나라들이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바벨론 멸망은 그들에게 잡혀갔던 유다인들과 같은 포로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찬스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의 칼 같은 역사적 사건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연속적으로 그들을 노리는 사자들이,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노리는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그들을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참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과 중간과 뒤를 다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징벌할 자를 징벌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개인의 삶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여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안전하다.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점을 통과해 놓고는 옛날처럼 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아수르의 멸망이나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이런 멸망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철저히 배워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옛날 고국으로 돌아보내서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게 할 것이고 목축업을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인데,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동산, 포도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지중해 연안에 솟아있는 540m 높이의 산이고 나무가 많은 기름진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목축업을 하기에 적절한 것이고, 바산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바산의 암소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아주 넓은 평지에 목축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양과 또 소들을 기르는 유명한 목축지였는데, 그 바산 부드러운 땅,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넓고 비옥한 땅,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온전하게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31장에서 지금 우리 50장입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 네 구절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을 반영한 하나님의 또다시 확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구약의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내가 그들의 남편 같은 역할을 했는데도 언약을 깨트렸는데 근데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새 언약은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고 부활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를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 안에서 교회와 맺은 언약도 있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영원한 언약, 그분의 피와 부활, 이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속, 내 감정, 내 기분, 내 속상함 가지고 서로 그냥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래서 하늘 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신 뒤에 이제 다시 그들을 새 언약의 확실한 한복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세워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다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그 한복판에 저희들이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짐승들의 피를 잡던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우리를 확실한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언약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답게 오늘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일에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